신앙 고백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정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정 안의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속에 주님의 온유함과 인내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싸 안게 하시며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정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하게 또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는 것 경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경외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해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택할 길을 아는 복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순간부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기분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보낼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 작은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 큰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요. 직장도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와 진로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평생을 붙들어주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선택의 순간에 서면 어떠세요? 잘 선택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마음도 흔들리고요, 이리저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혼자서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결과를 미리 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할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큰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후회가 아니라 복이 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사정을 조금만 살펴봐도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삶을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물질보다 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영혼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많은 재물과 권력과 성공은 물론 잠시 기쁨은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의 자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그 안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고요, 평안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상황이 좋아진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대하신다라는 말씀은 멀리서 바라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던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되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항상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두운 길에도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복이 있다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형편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쉼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온 가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